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연단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힌 우리가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씻기고 태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소멸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없어져야 할 것들을 완전히 없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오늘 저희들도 자신을 깨뜨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란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귀한 성도의 삶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란 무엇보다도 희생적인 봉사의 삶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위해 개인적으로 극히 세상적인 욕망은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높아지려는 마음의 나옴과 명예보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감사하며 헌신과 봉사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도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맥주 한인교회 성도님들 가정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늘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그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그 손길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원랑 목사님 위해 축복하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김원랑 목사님 미주 합동총회 서부 아메리카 노회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1년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메리카노의 산하교회를 잘 아버지 하나님 보살필 수 있도록 우리 김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귀한 말씀, 이 시간에 암송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자,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고 또한 묵상하시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서머 타임이 적용이 되어서 1시간을 좀 덜 자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주간 또 지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줄 압니다. 이와 같은 때에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고난주간을 앞둔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또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월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영육의 관리를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거룩한 성도의 성찬식으로 여러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95회 서부 아메리칸 노예 정기 노예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노예는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많은 우리 노예원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더욱더 기쁜 얼굴의 만남이 이루어진 노예였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 동안 여기 있는 대로 제가 노회장으로 1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노회장은 우리 캘리포니아의 굉장히 큰 교회죠.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주안의 교회 최영 목사님이 부노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 부노회장도 주안의 교회 정도영 장로님께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기로는 안용대 목사님 서기로 또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일옥 서기에는 LA 평강교회 담임하신 저희 2대 담임이신 금관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임원들이 있는데 위에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 회기에 또한 많은 교회들이 또한 또 우리 노회에 가입하고 또 부흥되어지는 노회 또한 우리 개교회들이 부흥되어지는 이 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신문에 나갔지만 우리가 9월 셋째 주간 정도에
또한 제96차 정기노회를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놓고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 환경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장로님이 참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계속 환경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 내시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하셔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또한 꾸며갈 수 있는데 동참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통해 보시고 저 밑에 이제 공지사항, 본교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음 주부터는 다 공지사항이 빠져갑니다. 빠지고 이제는 코로나 운운하면은 참 시대에 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줄 아시고 코로나는 다 종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딱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승리하는 나날들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웬 은혜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를 속전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 따라 우리도 변케 되어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처를 다 마련하신 후에 다시 오시고자 하는 재림의 때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곳에 우리가 들림받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 일진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곁에 처절한 피 흘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눈뜨고 볼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 광경을 바라보는 가운데서도 내 여인은 예수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곁에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떠한 처지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갈보리 십자가 곁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 가까이 예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내게처럼만 사용해 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당하신 이 십자가형은 양손에 거대한 못이 박혀진 모습입니다. 앞에 우리가 걸려있는 이 십자가의 이 형틀에 정말 양손이 벌려져 대못이 박혀진 이 형틀이 십자가 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발이 또한 포개진 채 하나의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십자가를 세워서 몸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온몸이 처지는 이와 같은 아픔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몸을 지탱하는 것은 오직 양손과 포개어진 발에 박힌 이 못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은 몸무게이기 때문에 축 처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양손은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고 이것은 점점 찢겨 내려갑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한참 계속되면서 몸이 지쳐서 양팔을 당기게 되어지죠. 좀 더 지나면서 양 옆구리까지 당겨지게 되어집니다. 찢어질 듯한 아픔이 더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배에 있는 이 행경막도 동시에 같이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목가슴에 달아붙게 되어지고 숨은 더 이상 쉴 수 없을 만큼 고통, 숨 막히는 고통, 숨을 쉴 수 없게 되어지는 고통이 더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아당겨서 이 행경막을 위로 밑으로 내려서 숨을 좀 쉽게 쉬어보려고 애를 쓰는 이 몸부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이 숨은 계속적으로 찾게 되어지죠. 숨참에 여러분 고통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물속에 머리를 눌러놓고 그 누가 늦게 나오는가 그러면서 그 숨을 참아보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강제적으로 그 머리를 강압적으로 내리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이 고개를 숨 막혀도 고개를 쳐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바로 그 행경막이 그 고통을 내려가면서 그 양팔이 당기는 십자가의 저 처절함 그 몸 무게에 밑으로 처지는 그 아픔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는 자유롭게 숨을 쉬지 못하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고통을 크게 당하고 있는 십자가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이 무엇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못 박힌 손에 의지하여 몸을 올리고자 하게 되어지게 되면 겹쳐진 이 못 박힌 이 다리를 쭉 펴면서 힘을 같이 주어서 몸을 올려야 되는데 올라가게 하는 것도 숨을 쉬고자 하는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반복을 해봤자 고통은 고통이 더해지고 또한 이것을 힘을 줘서 이 몸을 떠받쳐서 올리게 되어지게 되면 숨은 조금 쉴 수는 있어도 이 양손과 발에 이 못 박힌 이 고통은 반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온몸을 뒤틀리게 만드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이 저주는요, 바로 이런 상상도 하기 힘든 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형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또한 이 75억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또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자난 그 엄청 무서운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는 그 지옥 형벌에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덜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곳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사람 되셔서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어떻게 재형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무감각한 사람들도 역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갑니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간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와 신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간다고 하는 것, 같은 현장에서 같은 손을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가 그래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간데 하나는
하나는 올라가는데 양이 되어지겠죠. 하나는 남는다 그랬어요. 염소가 되어지겠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갑니다.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자와 다시 얘기하지만 불신자와 신자의 나눔이 아닙니다. 한 교회 안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자 중에서 가고 남는 자가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서 십자가 주신 저 엄청난 고통을 제가 서론으로 지금 다 나열을 했지만 그 아픔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 씻어주시고 저 죽었던 영육간에 죽었던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다 시체가 되어서 영육이 다 죽어 지옥으로 쓸려가는 우리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기 위하여 하나님 내신 의의 길, 믿음의 길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그를 내 죄를 부여안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부여안고 십자가 지심의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그 변케된 그 모습대로 우리도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신천신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변케된 그 모습이 우리가 부활된 장차 우리의 모습이라는 천국에 살게 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내 인생이 이 땅 지구를 땅덩어리를 밟고 사는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때의 나의 모습이 천국의 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도 가야 되고 먼저 우리의 부모님들도 가야 되고 내 자녀들도 가야 되고 내 친일과 친척들 내 동생들 누나도 언니도 오빠도 다 가야 될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낙오자가 되어 지옥 형벌에서 정말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놓여있는 그 평안이 위로받고 있는 거짓 나사렛의 모습을 지옥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실정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서는 없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것을 완성시켜주기 이와 같은 이 조절한 고통과 이 조절한 나눔이 없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태를 저주의 십자가를 져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저주의 고통과 죽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세상 앞에 자신을 내맡겨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내신 예언의 성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혈관으로부터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터쳐나왔던 언약의 피가 흐르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의 세찬 도전의 심장부에 속죄의 피를 쏟으신 곳 말입니다. 이 갈보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없는 생명으로의 초대가 되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온전한 그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갈보리 산상 중심이 되셔서 자신의 고통을 뒤로 한 채 4명의 여인들이 서신 것을 보셨습니다.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로마 형장에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 정말 비참하게 채찍 맞으시며 발로 채임을 당하시며 또한 거짓 증인들의 그 구역질나는 거짓의 소리를 듣고 모멸감을 느끼는 그 현장 속에서도 사실 자신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동고동사했던 제자들을 아무리 주변에 두리번거리고 살펴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 비자들이 섞여 있는 곳에 나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듯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있던 그 처절하게 자신을 위해서 함께 고난도 내가 먼저 앞서서 예수님보다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도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장담했던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보이긴 보이는데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비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저 한쪽 구석의 구덩이에 그것도 초라한 모습으로 그것도 피곤한 자의 모습으로 쭈그려 앉아있는 그 모습, 그러다가 고개를 어떻게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절하게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이마서부터 가시관을 쓰여가지고 흘러내는 그 눈도 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시력과 마주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닭이 울어버리네요. 그럴 때 닭이 울어버려요. 그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은 사탄의 키 위에 놓여진 밀이라고 하며 너희들이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감람유의 틀에 그 틀에서 짜여지는 이 감람유로 짜여서 흘러내리는 그 배틀에서 흘러내리는 그 감람유처럼 그런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함께 하자. 그래서 이 제자들을 가지고 데리고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함께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에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를 불러서 너가 굳건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11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이 굳건히 너처럼 굳건해져서 120명, 지금 떠나가 있는 500명의 성도, 그리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도의 삶을 아낌없이 살아달라고 하는 마지막 분부를 담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간 예수의 눈과 시선이 마주치는 그때에 그도 인격을 가진 자라. 그는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 모습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이 골고다 산상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해골의 동산의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아무도 예수를 따라주지 않았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서 이제는 마지막 운명을 하고 있는 고통의 이 여정, 마지막 순간들을 다 이 땅의 생명들을, 이 순간들을 보내는 그 순간 십자가 밑을 내려다 보는데 십자가 곁에 그 4명의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 하나가 또 보이고 있어요. 그가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 여인들 옆에 또 서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간 보이지 않았던 제자 요한을 보게 되어질 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은요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저 제자 가운데 11명의 제자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11명은 다 뭘 당했어요? 처절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히기도 하고 그렇게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제자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행전과 요한 1, 2, 3소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순교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자기 집에 모시며 복양할 수 있는 이 기회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귀한 사실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경탄할 만큼 놀라운 사건입니다. 뭐 4명의 여인이 십자가 곁에 서 있는데 그것이 무슨 경탄하냐? 경탄할 만한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무서운 이 순간에 4명의 여인들이 주님이 매달린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하여 요한복음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상세히. 이 사도 요한이 그 현장에 마지막 남은 제자로서 십자가 곁에 갈보리 십자가 흉틀 옆에 서 있지 않았다 하게 되면 거기에 4명의 여인이 찾아왔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놀란 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을요 이 예수님 곁에 최후에까지 세워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조롱하는 유대인과 거치는 로마 군병들의 폭력 가운데서도 이 경건한 여인들은 예수님 곁에 최후까지 서 있었으며 무덤 곁에 맨 처음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을요 이 사도 요한이 그 옆에서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렸을 때 그 곁에 서 있었던 여인들, 그들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보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누가복음 8장 2절에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 정체를 여기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이 고침받아 자기의 소유를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두 내어놓은 바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나머지 이 여인들 이렇게 같이 이 여인이 뭔데 이들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막달라 마리아는 고백을 합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 그랬어요. 어떤 이 전설에 의하게 되어지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이 잡힌 여인이기도 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나라고 했거든요. 돌로 던지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모저모로 모든 상황에 있어서도 이 큰 은혜를 누구보다도 입었다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향유옥합을 깨트렸다 그러지 않고요.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다고 자기 소유를 예수님과 제자들 섬기기 위해서 모두 내어놓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아침 무덤을 향했던 여인 마태복음 28장 1절에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했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한 죽으심을 준비한 이와 같은 여인인데 어찌하다가 이 여인이 그렇게 끔찍한 인생의 처절한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어떤 사탄 때문이죠. 사탄은 막달라 마리아의 전 생애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악한 귀신의 건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인생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어요. 구원을 체험한 그는 예수의 십자가는 자신을 구원한 엄청난 대가의 구원의 의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느끼지 못했는데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이 그 큰 은혜,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입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모입니다. 이모.
근데 예수님이 이모이면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처음 보면서도 바닷가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 따라붙자 그들을 데리고 곧바로 간 것이 같은 바닷가에 그물을 깃고 있는, 자기 아버지와 그물을 깃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그 다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아니라. 그때 배와 자기 부친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즉각적으로 따랐던 자가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가 바로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런 관계의 이 여인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내로서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 왕이 되시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의정으로, 좌의정 우의정으로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뒤에서 청탁한 여인이 바로 이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로메에게 당신의 구하는 것을 아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들을 좌우편에 영의정 좌의정 세워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살로메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분명히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심의 소리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예수님 했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알고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에 가시는 길이 십자가에 달림의 저 길인 줄 알고 갔을까요? 알고 대답을 했어요. 나도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나도 저 십자가 형태를 질 수 있나이다 당신처럼. 자, 그 대답을 하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곧바로 답변을 주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리라. 그 훗날 이들의 입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담아서 실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훗날 야고보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첫 순교자가 된 거예요. 비참하게 고통, 손톱이 벤지에 뽑히고 이것이 갈기갈기 토막토막 내어진 바 되어진 그 아픔의 순교를 야고보는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 첫 순교자란 말이에요. 요한도 마지막 고난의 사도가 되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동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의 짐을서 먼저 다 갔는데 이는 죽질 않는 거예요. 그 모든 모습들을 마지막까지 다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이 쉽습니까? 그 역할이 쉽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잔을 마시겠나이다 했었을 때 그래 마시라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 제자들은 그것을, 그 아픔을 다 하나님 앞에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망하는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살로메는 십자가 곁에 서서 지난날에 이기적이었고 세속적이었고 오만과 무지로 고통 없이 영광을 받고자 했던 자기의 욕심, 내 아들만큼은 영의정 좌의정, 그것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워. 고통 없이 영광을 받고자 했던 그 욕심에 대한 혈책의 십자가로 구원의 의미를, 이 살로메는 구원의 의미를 만났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친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 계십니다. 마리아는 진실로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잘생기고 능력 있고 유능한 이미 약혼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틈바구니를 하나님께서 딱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구속을 위해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내가 그 여인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했어요. 요셉은 조용히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천사가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이 마리아가 그 몸에 잉태되었으니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어디에 가서 호소를 하겠어요? 근데 이것이요, 처음에는 이 메시아를 잉태했으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의미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이 그대로 듣겠나이다 그랬거든. 아멘 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두고두고의 삶을 여정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진실로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천사의 말에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머리를 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도. 그 후 마리아는 무자비한 험담꾼들의 희생자가 되었잖아요. 눈처럼 순결한 여인이었지만 좋지 못한 평판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자기 의지와는 아무 관계 없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실한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 찾아와서 그 여인 버리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세상 남자의 씨를 가진 것이 아니라 너의 눈속임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메시아가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자의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신실한 이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고 극진히 아꼈습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감싸줍니다.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요셉은 세상 사람들의 험담과 입방아를 개의치 않고 마리아와 결혼했습니다. 처녀의 임신 그 자체가 마리아에게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기가 태어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방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 생명을 잉태한 여인으로서는 정말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졌잖아요. 이때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들을 모조리 살해해버립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나야만 또한 하는 이 비참한 이 역사가 또 전개되고 있습니다. 후에 나사렛에 다시 돌아왔지만 예수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배척과 시기와 또한 미움을 받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직접 보아야만 했던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이 상황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이 하리라. 마리아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미 요셉과 마리아가 결례를 따라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제자들도 버렸습니다. 그의 동력들도 다 배척해버렸습니다. 이 원수들은 피를 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조롱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멸시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무정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 죽음을 향해 피를 쏟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마리아는 정신을 잃어버려요. 정신을 잃어버려야 그것이 마땅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마리아는 그 광경을 두 눈을 뜨고 부릅뜨고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정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상황,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여정을 끝까지 정신을 잃지도 않고 어디론가 피신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현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뚝뚝 떨어져 내리는 그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 엄청난 슬픔을 당하면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조용한 이 자세로 묵묵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이 깊은 것처럼 말입니다. 마리아의 슬픔 견딜 수 없을 만큼 뼈저린 것이었잖아요. 아들의 이마에 저절이 흘러내리는 피, 그 상처를 보면서 싸매어 줄 수도 없는 어미의 마음, 목말라 절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사랑하는 아들의 목을 죽여줄 수 없는 어미의 심정, 마리아는 다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침묵으로 십자가 곁에 계속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는 시종 침묵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임을 침묵으로 증언하면서 주님의 대속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결코 쓰러지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었던 그 말씀, 일러 주었던 그 말씀 붙들고 마리아는 신앙의 의지를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보소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에게 보상의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는 도망갔던 제자 중 하나잖아요. 분명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사도 요한도 도망갔던 제자입니다. 공의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 곁에 없었던 제자입니다. 그는 도망가는데요, 훌러덩 벗고 도망갔어요. 입은 것 없이 부끄럽게 헛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다가요, 벌거벗은 모습에 그 모습에 나체의 모습을 보였던 자가 바로 요한이라고 제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게 되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런 순간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 도중에 가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처절한 자기의 수치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실수이다. 아버지 포도원 이래라, 싫습니다. 나 가지 않습니다. 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분군의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포도원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거 예수님 귀하게 보셨잖아요. 지금 이 공회에서는 볼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채찍 맞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도망갔던 제자, 그것도 수치스럽게 도망갔던 이 제자가요,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떠나지 않고 그 곁에 서 있던 4명의 여인까지 증인되어서 증거하고 있는 이 메신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분명코 사랑하는 제자 요한 맞습니다. 결단코 예수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둘째 아들처럼 포도원에 가서 일 안 하겠다 하고 했던 자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포도원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바로 이 요한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는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을 떠났던 요한은 갈기갈기 찢겨진 가슴을 안고 돌아와서 십자가 곁에 지금 분명히 서 있습니다. 요한에게 십자가는 책임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사랑하셨고 요한 역시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한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자입니다. 마지막 만찬 그리스도의 이 떡을 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이 내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말했던 그 현장, 그 떡이 나누어지고 그 피가 나누어지는 그 마지막 만찬의 그 석상에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길에서 떡을 먹고 함께 지냈던 자예요. 바로 그가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지금 요한은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 곁에 이제는 뒤바뀌어서 십자가 곁에 그가 서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7절에 부활의 주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배웠을 때 곧 주님을 알아보고 주시라 했으며, 이렇게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요한에게 있어서 주 예수님을 사랑할 책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그 책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책임을 깨달은 십자가, 이 요한은 마지막 따라서 함께 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부모의 보호 아래 자라면서 순종과 궁경으로 일생을 살았다고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10계명의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외에는 부모의 곁을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기록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내려오셔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순정하여 받드시더라 했습니다. 순정하여 받드시더라. 의미 깊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자예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있었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부모와는 떨어져 있죠. 부모는 모르고 그냥 따라온 줄 알고 집에까지 가고 있는데 3일길을 갔는데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다시 찾아와 보게 되니까 선생들 같이 성전 안에서 지금 뭔가를 토론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 외에는 육신의 어머니를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하는 인생 되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육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어머니에게 효했던 것처럼 죽은 마지막 세계에 오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초절하게 자신도 가누기 힘든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육신의 어머니에 주어진 그 어머니를 공양했습니다. 그의 효였습니다. 효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리까지도 떠보친 적이 없다고 했어요. 돌아와서, 그래서 그것이 이 육신의 관계에서 멋쩍었든지 누가복음 2장 51절에 순정하며 받드시더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죽음, 또한 전무후무한 큰일을 행사하시는 중에도 모친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시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이 두 말씀,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신성과 영광과 조화를 이루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동시에 인간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사랑을 갖고 계심을 보이고 있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은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은 정신이 지금 그 희미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분명히 차린 가운데서 자신 앞에 서 있는 자신의 그 마리아에게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가 예의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어머니를 무시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어머니의 영혼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여 그러지 않고 여자여 보소서. 그것은 뭐냐면 장차 마리아 숭배에 대한 이 사상, 숭배, 이와 같은 숭배하는 이런 영혼들이, 이런 자들이 불같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 숭배에 대한 경계임을 깨달아 알아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자여 부른 거예요. 평범한 여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의 씨앗에서 난 사람 한 사람의 한 여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아니라 지금 캐톨릭에서 보는 것처럼 잘못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볼까봐 여자여 이렇게 해줬는데 캐톨릭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자기도 완전한 인생인 것을 마리아가 찬양 고백하고 자기 입으로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송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나도 한 죄인의 씨앗에서 나온 한 여인에 불과하다. 그것을 지금 그러나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나의 아들이라고 했던 독생자 예수, 그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 고백을 해놓고 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구주로만 믿는 한 성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4명의 여인들은 최후까지 십자가 곁에 확실히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후 요한은 한순간도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결심의 주인공들 다 되어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 산상 십자가 옆에 아버지 서 있는 4명의 연같이 또한 아버지 마지막 깨닫고 다시 돌이켜 돌아온 요한같이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과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록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란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로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란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란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일생 아버지 하나님 성경 66권을 펴놓고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11조 하나님 앞에 구별해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멕시코 한인 모든 교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성경들의 믿음으로 자라서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복을 누리고 장차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신 하나님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 올라가심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 창고에 부활을 쌓아놓는 예수님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도 또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대는 아버지 하나님 사업처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하는 현장들마다 하나님이여 만배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또한 예물 가지고 또한 아버지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드려지는 주일원금
또한 아버지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 드려지는 또한 아버지의 감사의 예물, 또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아버지의 하나님 선교의 예물, 이모 저모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곳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내대어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이 몸된 이 교회를 살피고 쓸고 닦고 관리하고 헌신한 사랑하는 손길들 하나님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늘복을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속에 일도 속에 자녀 손들 위에 아버지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신 아버지 교통하시고 내지하심의 은총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도 위에 또한 아버지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내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한 아버지 멕시코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